가족군 새벽 기도회입니다.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4절의 말씀으로 종회장이 사망하면 성경이 가짜인가? 이란 제목으로 일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먼저 신천지 강사는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6절까지의 그 주제를 음녀의 비밀이라고 정해놓고는 4절에 가서는 설명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혀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3절에서 6절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정리해 봅니다.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 대접을 가진 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도 그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모든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신천지 강사는 큰 짐승과 그 짐승 위에 올라타 있는 큰 음녀,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이 짐승은 청지기 교육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이 7머리 10뿔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7머리 10뿔로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 말하던 그 짐승입니다. 그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큰 음녀. 그래서 이 큰 음녀가 바벨론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의 의미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강사는 이 큰 음녀를 역시 청지기 교육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음녀 옆에 왕들이 포도주에 취해 있는데 그 임금들이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것을 기독교 거짓 목자들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백성들 위에 앉아 있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큰 음녀가 바벨론인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말씀을 피부에 와닿게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있었던 그 나라의 유적이 지금 또 발견이 되는데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처음으로 하수구가 발견되는데 바벨론 도시입니다. 여기가 사막지대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인데 그 사막 지역에 거대한 도시를 만듭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그 주변에는 하수도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철철 넘치도록 기가 막힌 도시를 세웁니다. 바벨로니아는 아수리아를 점령하고 애굽을 점령하고 그 당시 중동 지역 전체를 다 석권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 그렇게만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전부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도 신하도 없고 연세 많은 노인들이 포도밭 가꿀 정도만 남겨놓습니다. 집집마다 다 비어 있어요. 마을마다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탄식을 하고 선지자들도 탄식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사람의 씨를, 가축의 씨를 내가 뿌리겠다. 그리고 그것이 70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70년이면 지금 북한에 공산권이 들어온 지가 약 한 70년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워낙 강대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땅덩어리가 컸으면 백성들을 다 잡아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모르니까 신천지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 강사들이. 그러면서 주석집을 보면 뭐 비진리라고 역사책 한 권도 제대로 안 읽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끼워 맞추면서 성경이 틀렸니 맞니, 이 역사적 배경도 전혀 모르고 예레미야 31장을 끼워 맞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강가에서 너무나도 서글픈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것이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다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 이방 나라에 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시편 137편을 노래하는데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슬픈 노래를 불러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잘 믿을 걸, 그때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 건데 왜 이곳에 와서 노예 생활하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 바벨론 강가에 붙잡혀 왔는데 그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자꾸 불러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신세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노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들은 시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끝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70년대가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또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명하면서 앞으로 이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은 같은 나라 페르시아 나라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청동 같은 그리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집어삼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를 맞이하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곳에 올 거라는 것을 이미 다니엘이 말해 놓았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점령할 걸 너가 이미 예언을 했다면서 너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났잖아요. 70년이 지나가지고 그 바벨론 문화에 젖었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지금 6.25 전쟁이 끝난 지가 한 70년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 보고 이제 북한의 자유가 왔으니 올라가시오. 가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좋은 문화를 이미 맛보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풍요로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안 돌아가려 그래요.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1차, 2차, 3차 기한을 하는데 백성들이 잘 안 돌아가려 그래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설득 해가지고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인질 정책, 그 나라 그 문화에 젖어들게끔, 바벨론의 문화는 우상의 문화입니다. 신전을 섬기고 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그래서 이 큰 음녀를 바벨론에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의 문화가 로마 문화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뭐 똑같이 우상의 나라고 신전 세워놓고, 그리고 또 신전의 타락과 음란의 문화가 바벨론과 로마가 별 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상징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아, 지금 이 로마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그 왕들, 지금의 로마의 왕들 똑같구나. 그리고 백성들도 전부 여기에 치여 있구나. 그 시대의 문화로 계시록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이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일곱 머리 열 뿔.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 열 뿔이 있으며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욕하는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짐승이 신천지에서는 누구라고 합니까?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자들, 일곱 머리니까. 그러면 그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자들이 하나님을 욕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증거를 좀 제시하면서 말을 해야 설득력이 있을까 말까인데 그런 것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일곱 머리 열 뿔 이 짐승은 장막 성전에 들어온 청지기 교육원이다. 청지기 교육원에 일곱 목자도 없었고 장막 성전에 일곱 사자 들어온 적도 없고 백동섭 씨도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상관이 없는데 남의 이름 갖다 썼다가 지금 소송에 걸려가지고 재판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설득력이 없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겨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욕한 것이 뭐가 있는지 신천지에서는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강사들은 하나도 확인한 것도 없으면서 그냥 주워 들은 대로, 그러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4절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자줏빛 붉은빛 옷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큰 음녀가 누굽니까? 기독교 거짓 목자들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거짓 목자들이 도대체 뭐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는 게 뭡니까? 그래, 목사들이 그렇게 사치를 부립니까? 99% 목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1%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치가 차고 넘칩니까? 그러니까 이 신천지 강사가 이 4절 읽어놓고는 전혀 이 본문을 건드리질 않아요. 그냥 3절, 5절, 6절로 넘어가요. 몇 분이나 제가 확인하려고 영상을 보는데 하여튼 확인하면 제가 말한 대로입니다.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말을 안 해요. 신천지 강사가. 기독교 목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치가 차고 넘칩니까? 사치가 넘쳐나는 걸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저 교주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르치는데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일, 억지로 풀고 있는데 멸망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주일날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 교회 예배 드리는 중에 신천지 교인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주변에서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세미나한다, 주보를 주면서 시간 나면 좀 같이 뭐 참여해 보라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주보를 보니까 이게 신천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에게 보내온 겁니다. 보니까 일반 개신교회를 허위교회로 신천지가 하고 있겠죠. 물론 실제로 있는 교회를 뭐 MOU 맺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고 아, 이 교회가 신천지와 MOU 맺었다, 여기서 세미나니까 와봐라, 이렇게 했던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보와 전화번호가 있길래 제가 바로 그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하니까 그 전화 받는 분이 선교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천지 탈퇴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선교사가 있는데 만나보겠느냐. 그러니까 선교사들에 의해서 신천지 들어간 분들이 많은 걸로, 특히 모략
전도에 선교사들이 많이 앞장서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연세는 많아요, 나이는 많으신데, 그러면서 전화로 소통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을 오늘이나 내일 올릴 겁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총회장이 사망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그러자 이분은 단호하게 신천지는 끝이다, 그리고 성경은 가짜다, 아무것도 안 믿을 거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 믿어야 되지 않나요? 개신교 목사들은 영적으로 유치원 수준이고, 개신교는 말씀이 없고, 개신교 목사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 총회장이 사망하면 신천지도 끝이다, 성경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나자, 주일날 그 교회 갔던데 그 자리에서 만나자, 내일 아침에 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장이 사망하면 성경이 가짜다라고 하는 말을 삼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번에 직접적으로 듣기는 처음이거든요. 1984년 신천지 교주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는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죄 사함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19장 20장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장담해놓고는 전혀 이루지 못했는데, 그러면 신천지 교주가 잘못된 거지 왜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신천지 교주가 느닷없이 나와가지고는 계시록이 이런 거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놓고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떠났는데 왜 그 사람 때문에 성경이 가짜입니까? 내일 만나가지고 그 비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퍼부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그분들의 영혼도 불쌍하죠. 그 영혼들을 또 생각하면 감정을 할 수 없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이제 만난 사람 중에 최대의 적수를 만났어요. 아주 어떤 질문해도 둘러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모르겠다, 아직 몰랐다, 안 들어봤다 이러는데, 변명을 해도 어느 정도로 변명하는데 이 사람은 변명을 하여튼 장황하게 늘어놓는데 그거 끝까지 들으면 안 빨려들 수가 없겠어요. 계속 듣고 있으면 혼을 다 빼놓는데, 이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한번 하긴 해야 돼요. 제가 원했던 거니까, 기다렸던 거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지혜로 이끌어 주셔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신천지는 이 성령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천사도 성령이다, 하나님도 영이다, 예수님도 영이다. 성령의 인격체, 성령의 인격적인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성령에 대한 이론이 없어요. 성령을 설명하면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니까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성령,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님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도 만나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만납니다. 이 네 부류의 영적 존재를 만납니다. 그렇게 말해도 성령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에 속해 있다.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령으로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어리석게 보인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어리석게 보인다. 그래서 신천지 교주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제3을 이루지 못했다, 예수 믿어도 오늘날에는 구원이 없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미혹의 영으로 보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구원을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다 무시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누가 이끌어가느냐? 성령님이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성경의 깊고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음과 조명이 없이는 성경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교주가 18장 19장 20장 이루어질 거다, 곧 이루어진다, 이거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 결과가 신천지 교주가 사망하면 신천지가 끝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고 악령으로만 충만한, 미혹의 영으로 충만한 성경 해석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주가 사망하면 100% 드러나죠. 신명기 18장에는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황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다,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주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도 신천지 집화장 강사들은 또 교리를 수정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곧 이루어질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자들 전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거짓이 다 드러났는데도 또 거짓말하는 그거를 따라간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불과 유황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지금 쫓아가도 세 발의 피인데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저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깝죠. 그러나 또 저희들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또 진리를 깨우쳐 줘야 될지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신천지 계시록을 사사로이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성경이 가짜라고 큰 소리치는 저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궁멸히 여겨주시고 미혹의 영들 귀신의 가르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